2월 17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를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두 가지 비극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두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하는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1절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제물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것입니다. 제물에 갈릴리 사람들의 피가 섞였다는 것은 아마도 갈릴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제물을 드리려고 가고 있을 때든지 아니면 성전에서 드리고 있을 때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그 망대에 깔려 죽은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몇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본 것이고, 두 번째 사건은 사람들에게 더 확실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사건입니다. 자, 그럼 1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절은 그때 마침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때는 12장과 연결되는 때로 예수님께서는 12장에서 긴박한 종말과 철저한 회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첫 사역을 어떤 말로 시작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시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같은 맥락으로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의 사명을 잊지 않고 끝까지 그 사명에서 벗어나지 않는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회개할 것을 관건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두 개의 사건으로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비유들로 회개의 긴급성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의 통념은 남다른 재앙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재앙을 받는다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인과응보적인 사상. 인과응보적인 사상으로 죄인은 벌을 받는다는 사상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들에게 대답하신 대답을 고려해 볼 때 이들은 빌라도에게 죽은 자들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니냐라며 이 사건을 예수님께 물어보고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을 자신과 관련 없는 일로 여기고 죄인들에게나 생기는 일점으로 여기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하고 살피지 않는 것을 보면 이 질문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외식하는 이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간파하신 예수님께서는 2절과 3절에서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2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3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네, 해 받는 사람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질문하시고 빌라도에게 해를 당한 사람들이 더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과 똑같이 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그러므로 빌라도처럼 되지 말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빌라도에게 저렇게 참혹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으면 저랬을까라는 식으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알고 계셨던 다른 사건을 예를 들어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과 우리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네, 실로암 망대에 치여 죽은 18사람을 언급하시면서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3절과 5절에 똑같은 말씀으로 그 무엇보다 회개할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남다른 특별한 좀 큰 재앙이 그 자신의 죄 때문에 오는 것이라는 생각이 보편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다루고자 하신 궁극적인 문제는 죽은 그들의 문제도 아니고 그 지역에 살면서 죽지 않은 다른 갈릴리 사람들의 죄도 아닙니다. 바로 너희,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이 사건이 자신에게 주는 이 시대의 징조, 12절에서 나오죠. 12장에서 나오죠. 이 시대의 징조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사건을 가지고 회개를 촉구하신 예수님은 이어 열매를 맺지 않은 무화과 나무 비유를 들어 이 중요한 회개가 아직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지로 말씀을 더 진행시키고 계십니다. 우리 6절과 7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어떤 사람이 3년이나 기다렸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쓸모없는 나무 같으니 당장 찍어 버리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합리적인 말 같죠. 하지만 포도원 지기는 다르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포도원 지기는 자신이 조금 더 잘 가꿔볼 테니 1년만 더 기다려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매 없는 나무는 원칙상 찍어 버려야 하지만 누군가의 보살핌에 그 종말이, 그 나무의 종말이 유보될 수 있다는 비유로 오늘의 말씀은 마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첫째, 때가 참에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종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는 도둑같이 임할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예수님 자신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당한 학살은 예상하지 못한 갑자기 닥친 재앙이었습니다. 이들처럼 심판은 언제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내 죄를 돌아보고 솔직하고 적나라한 내 모습을 살펴보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아픈 작업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심리치료 같은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본질상 죄인인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것, 그리고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둘째, 종말을 유보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 종말은 200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아직 그때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00년이 넘도록 그때가 임하지 않았다고 종말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대신 인자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것이 늦춰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께 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이 회개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는가 파악하게 하려고 하시는 의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은 바로 애타게 기다리시는 우리와의 완전한 회복을 하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멀리 떨어질 수 없듯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 사랑에 반응하여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한 발자국 더 나아가시는 우리 행정교회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길 바라며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에 대한 중요성, 회개해야 할 것에 대한 마음을 주신 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하는 것이 참 어렵고 쉽지 않습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 살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흐려지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죄악들을 주님께 회개하고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오늘 우리 하루, 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기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오늘 하루 감사하며 살 수 있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감사 없이 사는 것은 참 메마른 삶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내가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지만 지금 이전에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회개한다면 지금 즉시 오셔서 나와 함께 교제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는 오늘 또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힘에 힘입어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너무나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